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또 평강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눈이 아주 요란스럽게 내리더니 나라도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평안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혼란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소위 맨 땅에 헤딩한 믿음 1세대고 또 감리교회 목사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히 세워지지 못하고 흔들릴까?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시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툭하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매우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자꾸 미루는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로, 차차 내일로 미룹니다.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차차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차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엘서 기자가 얼마나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1903년에 원산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은 가녀린 한 여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1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회개하며 자복하고 삶이 바뀌었을 때 그런 성도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 매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등장하는 모범적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면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하나같이 얼짱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뽀샵을 합니다. 왜 그렇죠? 관심을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관심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칭찬을 듣고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이 변해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가느린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영적 각성 운동이 되었고 회개 운동으로 번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교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있는 마음은 지옥입니다. 죄를 회개한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살 때에는 그 삶이 지옥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천국같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교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감한 영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그 옷이 더러워질까, 찢어질까 조심조심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무덤덤해지지 않아요. 낯선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시계 소리가 착각 들리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 소리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회개가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며 애통하며 회개가 없는 그 신앙은 점점 영적으로 묻어져 가는 것입니다. 16세기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대문에 붙이며 일어난 종교개혁, 17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의 영적 운동,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에드워즈의 심판에 대한 설교로부터 시작되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인도, 미국의 아주사, 그리고 한국의 대부흥운동.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교회들이 점점 영적 칼날이 묻어져 가고 영적 영향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영적 각성과 회개의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망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찢는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나는 변화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실패한 경험이 뭐예요? 다이어트 아닙니까?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절망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의 원어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늘 넘어지고 실패하며 원망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그러죠. 그 힘의 강력으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실수와 실패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통의 기억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요엘 2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는 우리의 열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결실하고 또 결심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보증, 그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내놓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무거운 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과거를 기억함으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뿐 아니라 누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둠과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의 판단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늘 지금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우리 앞에 늘 상존해 있어요. 핑계 혹은 이유 혹은 변명입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죽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사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변명도 이유도 핑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를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결심을 시작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반대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민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와 허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삶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큐티하셨습니까? 죄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점을
본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취직시험 볼 때, 나를 잡고 사주를 볼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슬을, 죄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열망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 10가지 재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 바로가 어찌할 방법이 없자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할까요?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그러셔야죠.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개구리로 뒤덮여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왜 하필이면 내일입니까? 그 고통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어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결심과 열망이 금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변증신학사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는 언제 찾아왔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증명되며 감동을 주었던 때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태생적으로 고난과 자신의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통이란 우리 인생에서 신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본적 근본이에요. 요소예요, 요소. 고통이란 당신의 삶에서 활력을 주는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교회는 사회로부터 냉소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오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태에 있는 거예요. 회개와 중생과 성화 대신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었잖아요. 괴롭고 창피하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절하게 죄를 자백해야 하고
가슴을 찢는 아픔을 동반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결단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주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 삶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나의 괴로움만 보고,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인 전도사님들을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전도사님들을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때로는 과목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논문 심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그럽니다. 그럼 전도사님들을 첫 대면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왜 신학교를 왔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대중에는 그 심사를 받는 전도사님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 직분이 뭐 했냐? 그러면 집사였던 분, 권사였던 분, 장로였던 분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속에 있는 내용은 다 숨겨요. 그리고 겉으로만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조심하세요.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목사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성도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텐데. 그리고 냅다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말려요. 왜냐하면 이 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목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신도로 각자의 위치에서 탁월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여기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 그리고 늘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를 군말 없이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 6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변함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감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래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이유도 달라질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에서부터 회개가 터져서 생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들이 여물을 먹으면 9번을 되새김질합니다. 넘겼다가 도로 넘겼다가 또 넘겼다가 도로 넘겼다가 그리고 그 여물을 소화시킬 때까지 다 맛을 느끼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들이 여물을 되새김질하여 곱씹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곱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속에 품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조절할 수 없지만 말씀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유명한 빅토 프랭클린은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멋진 말이죠.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신앙인의 존엄성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의 변화예요.
신앙인의 이 권리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당신 가슴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늘 되새김질하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애통하시고 소화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골수를 쪼개고 또 쪼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CC로 한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좀 학교에서 유별나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여학생의 특징이 자신보다 몸짓이 커요. 키가 크고.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여자친구를 도와서 이제 부축을 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그렇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도 부축을 하거나 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그 여자친구의 오빠도 같은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부축을 하고 업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이 여자친구 이 남자에게 이 청년에게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 등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내 팽기치고 싶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 무거운 여자친구를 업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여자친구를 잘 업고 다니려면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구나. 오빠는 여동생을 내 팽개치고 싶었다고 반응했고 이 친구인 전도사님은 잘 업고 다니려면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각도 바뀌게 될 것이고 생각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 달라지게 될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새 포도주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가슴과 머릿속에 당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이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평택 엘림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